백성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아니니이다 우리가 여호와를 섬기겠나이다 하는지라.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택하고 그를 섬기리라 하였으니 스스로 증인이 되었느니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증인이 되었나이다 하더라. 여호수아가 이르되 그러면 이제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들을 치워버리고 너희의 마음을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향하라 하니 백성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우리가 섬기고 그의 목소리를 우리가 청종하리이다 하는지라. 아멘. 어제 우리가 여기 설교 여호수아 선생님의 설교 부분에서 어제는 좀 19절 20절에 집중을 해가지고 훌륭한 답을 한 이스라엘 여호수아 공동체에게 왜 너희들은 섬기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좀 당사자 입장에서는 답답할 수 있는 말씀으로 또 설교를 이어가시나 너희는 섬기지 못할 것이다 라는 여호수아 장군의 이 말씀이 의미하는 건 무엇인가 이걸 좀 우리가 집중해서 들었습니다. 여호수아서는 제자도 성경이다라고 여러분들에게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한다 그러니까 이제 뭘 좀 해보려고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되게 힘을 주고 뭐 1장에도 보면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런 말씀이 있으니까 어떤 새로운 시작을 하는 사람들에게 큰 격려가 될 수 있겠죠. 그런데 뭐 그렇게 묵상을 해도 뭐 잘못된 건 아니지만 여호수아 전체를 보면은 제자도를 가르쳐주는 성경이다. 그래서 말씀이 사실이 되는 것 혹은 이제 보이지 않는 예수님을 우리가 믿고 사는데 그 예수님께서 보고 믿는 것보다 더 구체적으로 더 깊이 있게 우리에게 깨달아지고 요한 1서의 말씀처럼 만져지고 또 그 성경에서 특별히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을 본다라고 할 때 이 보다라는 단어가 이제 헬라어에서 여러 가지가 있다 보니까 특별히 이제 concentrate on 한다 여러 가지가 보일 수 있죠. 그 가운데 내가 믿음을 갖고 예수님께 집중을 하거나 또는 예수님을 중심으로 보는 거죠. 이제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데 이제 그런 것이 제자도를 통해서 이루어진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자유의지라는 큰 강물이 있다고 합시다. 네, 거기에 여러 이제 갈래갈래 지류들이 있겠죠. 그 지류들로 지금 계속해서 주 단위로 말씀을 보게 하시는데 제자도를 주님께서 이제 보게 하시죠. 제자도가 뭘까? 우리 교회 맨날 이제 처치십 앤드 디사이플십 이래가지고 제자도다. 뭐 이제 성도들이 오며 가며 목사를 만나면 왜 제자도 안 해줘요? 뭐 이러거나 뭐 저 제자 맞습니까? 뭐 이런 질문도 하고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제자도가 뭘까를 우리가 좀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많이 묻고 그래서 좀 답을 가지고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제가 뭐 한 2만 명 넘는 교회에서 이제 부목사 했잖아요. 그때는 부목사인데도 한 800명 정도를 섬겼어요. 지금 생각하니까 참 많은 수네요. 근데 뭐 나름 이제 회개하면서 이제 회의를 느낀 것, 뭐 회의라는 거는 뭐 교회나 하나님에 대해서 회의를 느낀 게 아니라 이제 저에 대한 회의인데 구원의 문제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얼마 전에도 말씀드린 게 뭐 우리 교회에서 여러분들 신앙생활 하는데 즐겁고 행복하지 않으면 이 맞는 교회를 찾아가시는 게 좋다라고 한 이유가 뭐 싫으면 가라 이런 얘기가 아니고 구원의 문제를 놓고 한 겁니다. 구원의 문제.
여러분 구원받으면 당연히 기쁘시겠죠? 엄청 즐겁겠죠? 그죠? 근데 우리가 바리새인들처럼 할 거 다 하는데 하나도 안 기쁘고 하나도 행복하지 않다면 뭔가 이거 좀 우리가 죽음이 임박하기 전에 전도서 말씀대로 하면 아무나게 없다고 하기 전에 뭐가 문제지? 이걸 한번 점검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제 제자도라는 이런 반석, 예수님께서 반석위에 세우겠다. 이 반석이 신앙 고백인데 우리 교회의 신앙 고백, 교회마다 이제 신앙 고백이 있겠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는 제자도라는 신앙 고백, 교회됨이라는 신앙 고백으로 세워졌다. 이 제자도가 뭐냐? 이걸 좀 우리가 많이 생각을 해봐야죠. 80년대 제자 훈련이라고 아주 대단했죠. 지금도 그런 이게 흐름이 이어가고 있어요. 옛날만큼은 아닌데. 그 제자 훈련이라는 게 뭐냐면 그거를 이제 주창하신 분의 자서전이 있어요. 그거 읽어보면 자기가 이제 70년대에 전통적으로 하던 방법으로 목회를 하고 있는데 이상하게 젊은이들이 계속 교회에서 이렇게 빠져나가는 것 같았다. 그래서 얘네들이 어디 갔나 하고 찾아가 봤더니 그 당시에 CCC에 다 있더라. 그래서 CCC에서 뭐 하나 봤더니 10스텝 성경 공부를 하고 있더라.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그걸 해야겠다. 그래서 교회에서 그분 나름대로 그런 이제 교재를 만들어서 양육을 했더니 청년들이 돌아오더라. 그래서 그런 프로토타입을 가지고 이제 청년들만이 아니라 다양한 연령층의 성도들이 그런 성경 공부로 이제 코스를 지나가면서 제자다라는 이 정체성 그걸 갖게 한 거죠. 근데 한 20여 년 정도 하다 보니까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대부분 안 바뀐다. 사람이 10스텝 다 했는데 안 바뀐다. 그게 있었고요. 두 번째는 안 바뀌면 뭐가 달라지냐. 이게 이제 인간 본성에 관한 건데 차라리 모르면 착할 수 있잖아요. 근데 머리가 커지면 참 모르고 살 때가 좋았는데 이런 생각하는 느낌이 있잖아요. 그런 결과가 나온 겁니다. 입만 살고 손다리가 이제 크지 않은 상황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G12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제 대중 예배 그 다음에 1대1의 무슨 성경 공부 이걸 이제 막 변형시켜서 접목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 그거는 80년대에 일어난 제자 훈련에 비하면 좀 이제 제한적으로 약간 큰 반향은 못 일으켰어요. 지금 상황은 어떠냐면 대부분 이렇습니다. 이제 제자도를 한다는 게 결국은 이제 그냥 현상적으로 보면은 교회 어떤 담임 목사, 지도자라는 담임 목사가 있고 그 담임 목사의 지도를 받는 거잖아요. 이렇게 취업을 해라, 저렇게 결혼을 해라, 이렇게 아이를 키워라. 이제 그런 걸 듣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그거는 우리나라 한국교회 초기에 원래부터 있었던 거예요. 그게 왜 그렇게 됐냐면 이제 한국이 되게 가난하고 또 사람들이 그렇게 지식이 많지 않았어요. 일반적으로 거부한 다 농사 짓고 살았으니까. 여러분도 역사 배우면 알겠지만 초창기에 정치인들 또 문화인들 교육자들 가운데 목사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만큼 기독교가 어떤 사회 구성원으로서 그러니까 새로운 문물이나 이제 새로운 어떤 변화의 앞에 선두에 있었던 거죠. 그래서 지식이라든지 기술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교회를 통해서 많이 들어왔죠. 그러다 보니까
뭐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재헌국회의 국회 부의장인가 국회의장이었나 내가 기억이 안 나는데 그분이 목사님이었고 뭐 많습니다. 정치 지도자 중에서도 목사님들이 계셨고 그래요. 뭐 그러니까 이제 목사님 말 듣기가 쉬웠다 이거죠. 그래도 목사님은 여러 가지 다방면의 책들도 소화하고 그 당시로 보면 사회나 정치에 관한 이해도 좀 일반인들보다 더해 있었고 그랬다는 거죠. 이제 요즘에는 그런 게 왜 약해졌냐면 이제 성도들도 알 만큼 알고 뭐 사회 분위기도 지도자라든지 권위자가 말한다고 해서 듣고 따라가는 사회도 아니고 이제 그런 중에 누가 그러면 그런 이제 모양을 받아들이고 가냐면 보수적인 기독교인들이 그런 걸 이제 받아들이고 갑니다. 보수적인 기독교인들이. 보수 중에서도 아주 보수적인 중도만큼만 돼. 그러니까 제가 이제 중도, 진보, 보수 이렇게 나누는 거는 그냥 단적으로 성경을 어떤 태도를 가지고 보느냐 이제 이거겠죠. 성경. 여하튼간에 그래서 보수적인 기독교인들이 그러는데 그마저도 사실은 이제 상당히 어려워진 게 뭐냐면 그러니까 그 사람에게 배울 때 한 10년 정도 배우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대충 파악이 됩니다. 그러니까 10년 정도 지나면 이제 새로울 것도 별로 없고 그리고 예측 가능합니다. 뭐 옛날에 제 친구가 그랬는데 목사님이 화장실에서 소변 누는 걸 보시고 너무 실망했다고. 그런 아우라가 없어요. 이 시대는 세속 사회이기 때문에. 그래서 뭐 10년도 되게 더딘 거라고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제가 이렇게 이제 마이를 입고 나오잖아요. 목사님이 뭘 입었는지에 대해서 감히 말을 못하는 시대가 있었다는 거죠. 근데 지금은 뭐 목사님 마이가 몇 개가 있나 뭐 그러면서 목사님은 뭐 옷을 되게 좋아하는 사람인가 보다 뭐 이런 식으로 나름 하마평 같은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이제 사회란 말이에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이런 겁니다. 이제 보수적인 기독교인들 중에서도 저 목사님 말을 좀 잘 듣고 내가 따라가야겠다라고 하면 결론이 실망이다. 뭐 이렇게 이제 간다는 거예요. 이제 그런 거를 인본적인 세상에선 계몽됐다. 요따구로 말합니다. 계몽됐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설명을 생략하려고 이제 표현들을 그렇게 쓰는 거예요. 계몽됐다. 그러니까 본인은 되게 똑똑해진 줄 아는데 사실은 본질적으로는 사실 이제 멀어지는 겁니다. 하나님께로부터. 그래서 이 제자도라는 게 사실 본질은 뭐 누구나 생각해 보면 다 발견할 수 있는 건데 예수님을 따르는 거잖아요. 사람한테 배우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러면 우리가 늘 믿음이라는 게 뭐냐라고 할 때 우리가 믿는 믿음은 보이지 않는 예수님을 믿는 것이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생활하고 말하는 걸 보면 2000년 전에 가나안 땅에 오셔서 가나안으로 그러니까 갈릴리로 예루살렘으로 왕래하시던 눈에 보이는 예수님을 믿는 것처럼 믿는다. 그렇게 믿으면 안 된다. 그렇게 믿으면 과거의 구약 시대겠죠. 대부분 율법과 의식을 통해서 상징이죠. 오실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던 사람들이 정작 그 모든 모형들의 실체인 예수님께서 육신으로 오셨을 때 그 예수님을 못 믿었잖아요. 왜 그러냐면 모형을 너무 열심히 믿다 보니까 그 모형으로 생긴 믿음이 정작 이제 리얼리티인 예수님을 믿는데 장애물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모형이 그 율법이 틀린 거거나 문제가 있었냐가 아니고 그 순간 뭐가 이제 드러나냐면 자기중심성이 올라오는 거예요. 거기서 내가 중심이 돼서 예수님을 믿느냐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을 믿느냐 이제 이런 선택의 기로가 놓여지는 건데 그러니까 아예 율법과 의식에서 멀었던 죄인들
세리들, 이방인들, 귀신 들린 사람들은 예수님 믿기가 쉬운 거예요. 왜? 그 자산이 없으니까. 금식하고 뭐 바리새인들처럼 율법을 지키고 이런 자산이 없으니까 예수님 오셨을 때 어떤 역전 현상이 일어났냐면, 그러니까 내가 해놓은 게 없는 거예요. 내가 해놓은 게. 그러니까 예수님 믿는데 그냥 통과가 돼버리는 거예요. 근데 내가 해놓은 게 있는 사람들, 열심히 구약식으로 믿었던 사람들, 그런데 그런 것들을 이제 복음서를 보면 외식으로 했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는데 이 포도원 농부들의 비유 있잖아요. 주인이 세를 받으려고 종들을 보냈는데 나에게 주인이 포도원을 맡겨주신 은혜보다 내가 여기서 땀 흘리고 수고해서 벌어들인 이 돈을 일부를 새로 바치는 게 너무 아까운 거예요. 이게 지금 구약의 율법과 의식의 그 내용으로 예수님 이제 육체로 오셨을 때 예수님을 믿을 때 생기는 문제가 그 자기중심성이라고 그러는데, 그 자기중심성이 이제 그런 느낌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이해가 되십니까? 농부들에게 주인이 세를 받으려고 종들을 보냈는데, 근데 우리 수지는 아파? 저번에도 기침을 되게 많이 하대. 뭐라고요? 자세 바르게 하고 예배하자. 기왕 왔으니까. 자, 그래요. 그래서 예, 그 세를 받으러 온 그 주인의 종에게, 아유 우리에게 이렇게, 거기 보면 그래요. 밭도 다 이제 농사 지을 수 있게 다 마련해 놨고 울타리도 쳐줬고 망대까지 세워줬어요. 주인이. 농부들이 개간하고 농부들이 수고한 거 아니에요. 다 잔치상 차려놓고 농부들이 와서 일을 한 거예요. 사실 뭐 모르겠어요. 얼마나 일을 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또 하나님께서 다 섭리하셔서 포도 열매 맺혀지는 거 아니겠어요? 아마 관리하고 포도가 열렸을 때 따는 정도가 아니었나 싶은데, 그런데 이제 은혜를 잃어버리니까 이 사람들이 그 중에 세를 받는데, 뭐 세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성경에서 보면 뭐 한 10분의 1, 뭐 한 10분의 2 이 정도 이제 세를 받는데, 그거를 말이에요. 이제 아깝다고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제 그게 이제 율법과 의식으로 예수님을 믿다가 정작 예수님께서 리얼리티로 오셨을 때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예수님을 반대하던 사람들의 마음속에 있었던 문제다. 그렇게 성경에서 예수님 말씀하시죠. 우리도 똑같은 거예요. 이제 우리도 그 양상을 그대로 옮겨 놓으면 됩니다. 이항하듯이 그대로 옮겨 놓아서,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보이지 않는 예수님을 믿는단 말이에요. 보이지 않는 예수님을 믿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예수님을 만나는 그 순간만이 아니라, 이제 성경에서 복음서에서 보는 예수님을 만나는 그 순간만이 아니라 매일 예수님, 보이지 않는 예수님 믿는다는 건 뭐냐면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믿는다는 거고,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내가 살아가는 모든 시간과 순간에 예수님이 충만하게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기분이 좋든 안 좋든 모든 문제의, 그러니까 모든 상황의 시작점이 나와 예수님과의 관계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기분이 안 좋고 기분이 좋고 두 개가 있어요. 그럼 각자 상황에 따라 내가 이제 반응을 하는데, 그 반응은 뭐냐면 내가 내 안에 계신 예수님에 대해서 내가 얼마나 그분을 사랑하고 존경하고 의식하며 따르고자 하며 그런 것들로 다 나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그 모든 상황, 그러니까 기분이 안 좋을 때 기분이 좋을 때가 있는데, 그 모든 상황이 결국 그 예수님 중심으로 가면 나 중심의 문제가 걸리는 거예요. 나 중심의 문제. 여러분 이걸 좀 잘 아셔야 됩니다. 예. 우리 교회가 여러 모양으로 조금 이제 실험적인 부분들이 있다는 느낌 좀 가지세요?
그러니까 일반 교회랑 다른 거, 뭐 예를 들어서 예배 시간이 길다거나 이렇게 새벽 예배 설교를 1시간 가까이 한다거나 뭐 이런 것들, 뭐 또 여러 가지 특징들이 있는데 이제 그런 이유들을 그런 일들을 왜 하냐면 믿음의 문제 때문에 그런 거예요. 믿음의 문제 때문에. 그래서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뭔가 교회를 다니는 게 아니다. 그래서 어제 19절 같이 예수님께서 너희가 능히 하나님을 섬기지 못할 것은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고 그리고 질투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제 여호수아가 말씀하시는데 이제 이걸 여러분들한테 좀 풀어서 말씀드린 게 뭐냐면 이제 제자도의 현장이에요. 제자도 아니면 이 문제 못 다뤄요. 이 문제 못 다루는데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어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을 따르려고 그러면 반드시 예수님은 그러니까 이렇게 가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그럴 수 있잖아요. 내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건들지 마세요. 그리고 뭐 그게 이제 1대 99라 하더라도 나머지는 다 가져가셔도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 절대로 치팅 당하지 않으신다. 그러니까 예수님 만약에 우리가 그런 셈법으로 다가가면 예수님은 아니야 99가지 네가 다 가져. 그 하나 나 다오. 이렇게 오신단 말이에요 주님께서. 그러니까 현대인으로서는 그 요즘에 제가 흥미롭게 보는 게 팬데믹 이후에 세상이 어떻게 바뀌었나 이제 요걸 제가 좀 흥미롭게 보고 있는데요. 그래서 많이 변했더라고요. 그러니까 확실히 사람들은 이 안에 있으니까 뭐가 어떻게 되는지 그냥 모르는 채 사는 것 같아요. 심지어 이모티콘을 왜 이렇게 많이 쓸까? 그런 것들. 물론 뭐 그냥 문자의 편리한 기능이니까 쓸 수도 있는데 그게 다 우리의 어떤 마음을 대변한다. 이러더라고요. 근데 현대인들이 그런 셈법을 그러니까 주님의 그런 의도나 그런 것들을 되게 싫어합니다. 그 한 가지 건드는 거를 아주 싫어해요. 우리 사회를 감정 불편 사회다. 그래서 그분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왜 인간이 감정을 가졌는지를 한번 우리 스스로 되질문해야 될 때가 왔다. 감정 불편 사회. 그래서 여하튼 간에 그 19절의 말씀이 무슨 뜻이냐면 너희들이 능히 섬기지 못할 것은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다 라는 거는 우리가 복심을 품고 갈 수 없다. 결국 그래서 베드로 선생님도 끝에 가서는 주님 앞에 가서 다 거덜났잖아요. 그냥 뭐 똑똑하고 충성스럽고 그런 사람인 줄 본인도 알고 주변에도 알려졌는데 알고 보니까 예수님 그렇게 사랑하고 충성하는 이유가 자기가 이렇게 가지고 있는 무슨 뭐 결핍이나 복심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했던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런 부분에 절대 타협 안 하십니다. 주님은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한 자로다. 이제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죠. 자, 그래서 제자도란 이제 뭐냐면 제자도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건데 예수님을 따라감에 있어서 그러니까 보통 이제 우리가 제자도를 한다 그러면 이제 다가오는 아주 중요한 안건이라고 해야 되나? 그게 이제 지도자와 성경이란 말이에요. 지도자와 성경. 이 성경이 없으면 내가 사람만 따라간다. 그럼 이제 뭐 약간 좀 극단적인 율법주의로 가기 쉽겠죠. 성경만 간다 그러면 이제 사변적인 신앙이 될 가능성이 높고. 그러니까 이 두 가지를 가지고 보이지 않는 예수님을 바라봐야 된다 이겁니다. 그러면 이 두 가지를 가지고 보이지 않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가나안 땅에 계신 예수님을 따라갈 때보다 더 실감 있게 더 구체적으로 예수님을 따라가는 이런 양상이 일어나려면 엄청난 자기 성찰이 늘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 사건에 마태복음 16장에도 나오지만 내가 왜 이런지를 외부의 환경이나 사람들을 탓하면서 제가 그래서 화가 나는 거야. 이 문제가 이래서 내가 이렇게 행동하는 거야가 아니고 왜 이렇게 내가 반응하고 행동하고 이런 마음을 갖는지를 나를 성찰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발견하는 거예요. 나를 성찰한다는 건 세상 사람들처럼 내가 가만히 앉아서 생각하고 돌아본다는 게 아니라 그 차원보다 깊게
성령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등불을 켜셔서 이제 나를 보고 알고 생각하게 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우리 교회는 어디로 가는 건지를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이런 겁니다. 이게 이제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뭐 그거 없이 제자도를 못 해요. 여러분 사람을 없애고, 그러니까 지도자나 뭐 이제 제자도 같은 거 주님 여러 부분 그 마태복음에서 여러 양상으로 말씀하시는데, 너희는 아버지가라고 불리우지 마라, 선생이라고 불리우지 마라, 지도자라고 불리우지 마라, 이런 말씀 기억나십니까? 이제 그게 그러면 교회에서 뭐 장로도 목사도 교사도 다 없애라, 그거 다 부조리다, 그러신 거라고 여러분 읽으시면 좀 책을 좀 더 읽으셔야 된다. 기본적으로 텍스트를 이해하는 능력이 부족한 거다. 그거는 기분 나빠하지 마시고 그런 거다. 그러니까 그런 말이 아니잖아요. 주님께서 그런 걸로 실족 당하지 말아라 이 얘기잖아요. 실족 당하지 마라. 그러니까 이제 그러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제 그런 모든 상황에서 내가 그러니까 쉬운 말로 익숙한 말로 말하면 회개하는 능력을 가져야 된다. 내가 회개할 수 있는 능력 가져야 된다. 둘이 싸웠어요. 둘이 싸웠는데 한 사람은 그 같은 일을 두고 자기를 깊이 성찰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발견한 사람이 있고, 한 사람은 그 싸운 일로 인해서 저 사람의 문제가 무엇이며 그래서 이 상황을 이렇게 해결해야 된다고 이제 다가서고 접근한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나를 성찰하는 사람은 이제 전자로 가는 거죠. 이게 없으면 여러분 뭐 제자도는 신용만 하다가 그냥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용만 하다 간다는 건 뭐냐면 히브리서 말씀처럼 은혜가 어떻게 임하냐면 한 번 임한단 말이에요. 여러 접촉점으로 뭐 은혜도 그러니까 이제 내가 나의 필요와 나의 마음 상태와 그리고 이제 교회 상황하고 딱 맞아 들어가서 한 번 은혜를 맛보고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 말씀의 은혜를 받고 뭐 성령에 참여하고 막 그러잖아요. 히브리서 6장에 그게 한 번이 그냥 뭐 원타임 이게 한 번 이게 아니라 한때 이럴 수도 있고 한동안 이럴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히브리서에서도 우리가 잘 아는 말씀처럼 이제 그런 은혜가 말씀이 살아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영과 혼과 간절구슬을 찔러 쪼갠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나를 성찰한다는 게 뭐냐면 말씀이 들어가서 찔러 쪼개면 뭐 이제 내 안에 우리는 이제 성경을 믿으니까 나 죄인이잖아요. 예수님 날 구원하러 오셨고 그래서 내 안에 뭐 가장 기본적으로 말하면 두려움과 수치 같은 게 드러나요. 두려움과 수치. 그래서 아까 그 감정 불편 사회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게 이제 수치의 문제가 사회 분위기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예수님 믿기 힘든 사회에 살고 있는 거죠. 그래가지고 그런 것들이 드러날 때 이제 회개하는 사람은 이걸 가지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이제 보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게 이제 제자도가 일어나는 건데, 제자도가 안 되는 거는 이제 그런 문제가 생길 때 상황을 가지고 논하면서 사실 의도는 뻔해요. 그거 다시 주워 담아서 감추겠다 이겁니다. 없는 셈 치고 살겠다 이렇게. 그렇게 되면 주님도 일을 못 하시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 증인이 되라. 여기 되라가 아니죠. 너희가 스스로 증인이 되었다. 스스로 증인이 됐다. 22절에 스스로 증인이 됐다는 건 뭐냐면 이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 스스로 자신을 깊이 성찰하는 거예요. 그게 사실은 은혜를 받은 사람의 반응입니다. 은혜를 받은 사람의 반응. 은혜를 받으면 막 기분 좋고 뭐 즐겁고 막 기쁘고 이런 것만 있는 게 아니라 본질은 뭐냐면 나를 깊이 성찰하게 돼요. 모든 일 앞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구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나를 깊이 성찰하면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게 돼서 자 스스로 증인이 된다는 게 뭐냐? 그 뜻을 내가 자원하여 선택합니다. 누가 하라고 해서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구나라는 것을 깨달아서 이제 선택을 하게 된다. 그래서
그 심리학자들이 종종 말하듯이 생각의 근육이 튼튼해야 된다 하는 것처럼 믿음의 근육이 튼튼해서 좀 무거운 일도 있고 무거운 뜻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들을 내가 감당하게 된다.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오늘 사실 여호수아 말씀 다 정리해야 되는데 제사도가 뭐냐 이 부분, 이게 주제가 제사도라서 제사도 얘기하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갔네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15절부터 계속 14절부터 계속 나오는 말씀이 이제 섬기다라는 말씀인데, 이 섬기다라는 건 매우 영적인 단어다. 영적인 단어라는 게 뭐냐, 우리가 어떤 이제 행동을 할 때 그 행동들이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됨으로 나타나는 결과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대로 내가 화가 난다, 남이 나에게 이렇게 해서 화가 난다가 아니라 내가 분노의 종이구나, 내가 물질 때문에 두려움을 느낀다, 물질이 나를 두렵게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두려움의 종이었구나. 이거를 우리가 깨닫는 게, 그러니까 이 섬기다라는 말씀을 우리가 알아가는 거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접근하는 것을 이제 뭐라고 표현할 수 있냐면, 내가 어떤 행동을 하는데 이 모든 행동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로 보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로. 그러니까 여기 이제 맨 앞에 전지현 집사님 앉아 계신데, 전지현 집사님이 살다 보니 여러 가지 일로 이제 남편인 허우성 집사님하고 트러블이 생겼어요. 그러면 당연히 허 집사님의 말투나 허 집사님의 행동이나 또 허 집사님의 어떤 내용으로, 그러니까 문제 원인을 삼을 수 있겠죠. 그런데 섬기는 사람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 그런 모든 것을 가지고, 내가 그 정도의 일을 가지고 속상한 걸 보니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에 대해서 내가 가난하구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자비에 대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양이 이 정도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지금 이런 일들을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을 생각해 보니 나에게 더 풍성한 자비와 더 단단한 평안을 가지라고, 구하라고 지금 나에게 말씀하시는 거구나.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께 반응을 하면 당연히 하나님께서 내 안에 역사하시고 살아계시니까 허집사님은 허집사님의 또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다루셔서 이제 문제를 해결해 주시더라. 이게 섬기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가지고 이제 성경에서 뭐라고 그러냐, 자유하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동안은 만사 여러 가지 일들이 오면 다 그냥 내 생각, 내 감정, 내 뜻대로 말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내가 이제 하나님을 섬기게 되니, 뭐 섬긴다라는 말이 잘 안 와닿으시면 영적 예배자니라 로마서 12장 1절 말씀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내가 그렇게 영적으로 살아가다 보니 이제 내 뜻, 내 생각이 앞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게 돼요. 하나님의 경륜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고 그 경륜에 편승하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고백하게 되고, 그래서 나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임하는구나, 그것을 알고 사는 게 자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유다. 내가 하기 싫으면 안 하고 내가 하고 싶으면 하는 게 자유가 아니고,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자유란 지금 하나님께서 나를 신촌영학교에 두셔서 북한을 위해 기도하게 하시는구나, 나의 살아가는 이 시대에 북한의 도시가 재건되고 교회가 회복되는 것이 하나님의 경륜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내가 일하고 내가 자고 내가 먹는 이 모든 일들을 그렇게 하나님의 경륜에 편승을 하여 보니 각자 개인에게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바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깨달아 내가 그 뜻에 복종하는 마음으로 선택하고 살아갈 때 나의 삶은 하나님의 은혜구나. 이게 자유란 말이에요. 자유. 우리가 흑암에 익숙하기 때문에 너 하고 싶은 대로 해. 그럼 자유가 확 와닿단 말이에요. 목사님 저 이거 하고 싶어요. 하세요. 확 자유가 와닿는단 말이에요. 목사님 저 이렇게 하고 싶어요. 하지 마세요. 그럼 자유가 이제 반대로 확 와닿는 거예요. 자유롭지 않아. 하기 싫은데 이거 하세요. 하기 싫은데 말이에요. 그럼 확 나 자유롭지 않아. 이 자유롭지 않은 교회. 자유가 확 와닿는단 말이에요. 근데 진짜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만드셔서 그 자유가 뭐냐, 하나님 중심으로 말하려면 이렇게 길다고
이게 왜 그런 거라고요? 우리가 죄인이고 여기가 흑암이라서 참 이런 것들을, 사랑이 뭐냐? 사랑도 마찬가지예요. 네가 좋아하면 사랑이야. 첫눈에 반하면 사랑이야. 뭐 보고 싶으면 사랑이야. 확 와닿잖아요. 보고 싶다 이러면 사랑 이럴 거 아니에요. 사랑이 그런 거예요, 여러분. 사랑이란 하나님이 사랑이신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죽으라고 할 때 죽는 게 사랑이고 살라고 할 때 사는 게 사랑이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게 사랑이다. 그럼 뭐야 그게? 이런단 말이에요. 하나도 안 와닿는단 말이지. 이게 이제 우리가 사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제자도를 한 번 더 점검하고, 제자도는 예수님께서 한마디로 말씀하신 게 나를 따르라, 이 말씀이에요. 그 상황을 여러분 많이 한번 떠올려 보세요. 그래서 여러분 되게 무례한 말씀이에요. 엄청 무례한 말씀이에요. 나를 따르라, 이 말씀이. 그러니까 오늘날 감정 불편 사회를 살고 있는 우리의 시대 정신하고는 전혀 안 맞는 말이에요. 나를 따르라. 따르긴 뭘 따라. 이제 이런 상황이 생긴단 말이에요. 참,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이 제자도로 산다는 게 참 쉬운 일은 아니고, 그러나 은혜는 크다. 여러분 한번 고민을 해보세요. 진짜 우리가, 여러분 뭐 대출은 어떻게 갚나, 뭐 우리 애들은 어떻게 키우나, 제발 좀 그런 거 그만 좀 고민하고, 그건 이제 기도하고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정말 우리가 고민할 거 뭐냐면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 가령 이런 겁니다. 지난주 주보에 그 영어 주보 보면은 중생, 거듭남하고 성령 세례는 다른 일이라고 했는데, 그 말 때문에 RA 토레이 목사님이 엄청 기독교인들 사이에서 핍박을 받았단 말이에요. 이게 논쟁이 심화돼가지고. 그런데 그게 맞아요. 그게 맞다고. 그러면 나는 성령 세례를 받았는가?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원칙이 있습니다. 구원을 받았어요. 중생했어요. 중생은 우리가 만들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주권적으로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에 성경학교에서 우리 아이들이 중생할 수 있어요. 뭐 이미 했는지도 모르지만, 우리는 알 수 없으니 매 성경학교 때마다 정말 최선을 다해야 되는 거예요. 여하튼 간에 우리가 그렇게 중생을 하게 되면 성령 세례를 갈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놓치면, 이제 여러분들이 이게 신학적 논쟁이기 때문에 잘 안 와닿으실 수 있는데, 구원과 성령 세례가 어떻게 떨어질 수 있냐, 이제 이렇게 되게 힘들어할 수 있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 그러니까 여러분 중환자실에서 이제 내일이면은 운명하실 분에게 복음을 전해, 그분이 언제 성령 세례 받습니까? 그죠? 그냥 예수님 믿는다고 고백할 때 그 마음에서 거듭남의 은혜가 일어나는 거겠죠. 그런데 그분이 갑자기 병실에서 회복이 돼가지고 10년을 더 살아. 그럼 그분은 반드시 성령 세례를 갈망하고 성령 충만하여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제자도도 그래요. 꼭 제자도에 구원받냐? 아니에요. 제자도 안 해도 구원받아요. 근데 구원받은 사람은 반드시 주님을 따르기를 갈망합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주님을 얼마까지? 뭐 예수님 그러셨잖아요. 마태복음 16장에 자기 목숨을 버리는 자는 얻을 것이요, 그 목숨을 가지려고 하는 자는 잃을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거기에는 참 제자도의 본질들이 많이 담겨져 있어요. 그러니까 그 제자도의 본질은 뭐냐면 주님께서 이런 거예요. 하라라고 명령하시잖아요. 하라, 우리한테 복을 주시려고. 주님께서 우리를 존중하세요. 제자도는 주님께서 우리를 존중하셔서 따르라고 요청하시는 거예요. 초대하시는 건데, 그러니까 자, 박윤희 집사님한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려고 그래. 복을 주시려고 그래. 그러면 옛다 박윤희야 하고 그림을 딱 주시는 게 아니라, 성경에 많이 나오잖아요. 그런 예가. 윤희야, 저기 시돈에 가서 사르밧 과부를 찾아라. 이렇게 명령을 하신다고. 여러분 이거 이치를 좀 아십니까? 그게 하나님 우리를 존중하시는 거예요. 박윤희 집사님 소원이 있어요. 이게 소원통인데, 이 통에다가 소원을 담아서 이루어 주셔서 옛다 윤희야 가져라 이렇게 하시는 게 아니라, 정말 박윤희 것이 돼야 되기 때문에 박윤희 집사님한테 명령을 한다고, 하나님께서. 그래서
그 제자도는 뭐냐면 주님께서 그렇게 명령을 하실 때 거기다가 왜요, 언제예요, 어떻게 해요, 왜 저예요 이렇게 사족을 달아서 엉망진창 만드는 게 아니라 은혜를 아니까, 주인과 종 관계에서 은혜를 아니까 예 주인님 이렇게 명령에 순종한다고. 그래서 복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복을. 그래서 제자도는 뭘 훈련하는 거냐면 즉시성이에요. 군대 같은 조직이라서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라서 그래요. 하나님 나라라서. 여러분, 군대 조직은 이제 율법주의로 움직이는 거고 하나님 나라는 사랑인데, 그 달란트 비유 보면은 받은 즉시, 그죠, 행하잖아요. 장사하러 나갔다고.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나를 따르라, 내가 너를 사람을 이렇게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했을 때 3일만 시간 주십시오. 안 그러고 즉시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주님을 따랐다. 마태도 나를 따르라 했더니 그 세금을 걷는 그 업무용 책상에서 펄떡 일어나서 다 버리고 사직서도 안 내고 그냥 따라올. 마태사도 그랬대잖아요. 근데 누가복음에 보면 3명의 사람들이 나오잖아요. 그 중에 2번, 2번, 3번은 어때요? 나를 따르라 했더니 잠깐만요 주님, 아버지한테 인사 좀 하고 올게요. 잠깐만요 주님, 뭐 장례 좀 치르고 올게요. 다 인간적으로 보면 합리적인 이유예요. 그죠? 당연히 아버지한테 인사하고 와야지. 당연히 장례가 있으면 장례하고 와야지. 상주인데. 근데 주님 뭐라 그래요? 다 죽은 자들로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해라. 그리고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 이게 즉시성을 강조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제자도는 이게 이제 영적인 문제예요, 여러분. 제가 이걸 율법적으로 기계적으로 여러분 이렇게 하시라는 게 아닙니다. 돼야 된다는 거예요. 돼야 되는 거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23절에 여호수아가 이방신들을 치워버리고 하나님께로 향하라, 이 말씀이 여러분 이게 이제 번역상의 한계인데, 히브리어에는 강조형, 사역형, 또 뭐가 있더라. 하여튼 제가 다 잊어버렸네. 하여튼 뭐 칼형, 니팔형, 피엘형, 히필형 이런 게 형이 있어요. 형태가 있다고, 동사들 중에. 이거는 한글에 없어, 영어에도 없는 거예요. 강조형, 사역형, 뭐 니팔형 막 이렇게 있어요. 그런데 이 여기 단어가 사역형인데, 사역형은 뭐냐면 만약에 김진춘 목사님이 뭘 먹고 있어요. 근데 먹는다라는 말을 사역형으로 쓰면 거기엔 무슨 뉘앙스가 담냐면 김진춘 목사님을 먹게 하셨다. 사역동사 있잖아요. 뭐 make him eat 뭐 이런 것처럼 먹게 하셨다. 이런 의미가 담겨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저희가 스스로 증인이 되겠습니다,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결단하고 선택하게 될 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방신들이 치워지게 하시고, 마음에 그 에스겔서 말씀처럼 온갖 우상들이 가득해가지고 그냥 하나님 말씀이 들리지 않는데 마음이 들렸다 하면 완고해지니까. 이 에스겔서 36장 아시죠? 내가 너희들에게 맑은 물을 뿌려서 더러운 것과 모든 우상들을 제하여 버리신다. 우상들 제하신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말씀만 하시면 마음이 굳어져. 근데 그걸 자기는 몰라. 그냥 뭐 여러 가지 일 때문에 자기가 지금 마음이 굳어진다고 생각해.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제 그 에스겔, 그러니까 포로에 있는 70인의 그 섭리 가운데 있는 사람, 70년의 섭리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내가 너희들에게 맑은 물을 뿌려서, 그 맑은 물이 뭐겠어요? 70년 동안 고생하는 거예요. 그냥 바벨론 땅 가서 포로인들이니까 뭐 몇몇 그 뭐 말하자면 느헤미야나 다니엘이나 에스더 빼고는 다 고생하고 살았어요. 거기 가서. 그러니까 그분들도 나름 다 고생했잖아요. 사자굴도 들어가고 막 죽을 뻔도 하고 여러 번. 그러니까 그런 모든 상황을 통해서 주님께서 맑은 물을 뿌리셔서 내 마음에 그 우상들을 다 제하여 주시고, 그리고 마음이 오직 하나님만 향하게 하시는, 이것도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하면 되어지겠어요? 어떻게 하면 모든 상황 속에서 예수님만 보게 하시겠어요? 모든 생애의 의지가 끝나버리면 이 주님만 바라봅니다. 예. 세상의 모든 소망이 사라지면 주님만 바라봐요. 그게 이제 아브라함의 믿음이라고 하잖아요. 호흡 어게인스트 호흡 해가지고 아브라함의 모든 희망이 다 사라져요. 모든 희망이. 그러니까 하나님만 바라보니까 마음이 편안해. 그렇게 되는 거예요. 마음이 편해. 마음이 편안. 하나님만 바라보니까. 저는 그래요. 아브라함도 참 어려운 삶을 쭉 살아오셨는데, 치열한 삶을. 그 중에 83세까지는 사라가 엄청 큰 힘이 됐을 거예요.
사라 할머니가 엄청 큰 힘이 됐을 거예요. 근데 마지막 단계가 뭐냐면 사라 할머니랑 이제 하갈 그 아주머니가 그냥 자기가 해놓고서 왜 이렇게 남편을 죽이려고 하는지. 그래가지고 그냥 10년인가요? 13년 86세지. 86세부터 99세까지 13년을 그냥 아브라함이 독방에 있듯이 그냥 그렇게 살았잖아요. 아유, 사라 할머니. 그러니까 독하니까 그 어려운 과정 다 견뎌냈지. 그분이 독하지 않고 그냥 이만저만 성격이 그랬으면은 뭐 그랬어요. 아브라함과 함께 믿음을 잘 지키는 동지가 됐을지는 모르겠어요. 여하튼 간에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가 제자가 되게 하시면 여기 보면 23절에 이방신들을 치워버리게 하시고 이제 번역을 좀 더 가깝게 하면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만 향하게 하신다. 이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 음성이 들리면 옛날에는 그냥 그것만 들리면 마음이 막 굳어져 가지고 못해 먹겠네 막 이랬는데 이제 내가 스스로 선택하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고 은혜를 알게 돼서 스스로 증인이 되어 하나님께 자원하는 거예요. 주님은요 배와 그물을 버리라고 안 하셨어요. 나를 따르라 그랬는데 베드로가 스스로 그물과 배를 버려둔 거란 말이에요.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 이제 은혜를 아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 선생님 훌륭하시다니까요. 만선이 돼서 돌아왔는데 은혜를 아시니까 주님 저를 떠나십시오. 저는 죄인입니다. 아주 품격 있는 분이었어요. 여러분 가볍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방신들을 치워버리게 하셔서 우리의 마음이 굳어지지 않게 하시고, 그래서 주님의 음성을 가까이 듣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시는 이 일들을 제자도의 은혜로 주시더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래 여러분 지금 시간이 다 가서 여기 있는 내용들 다 나누지 못하지만 이게 뭐죠? 한번 우리 잠깐만 보고 올게요. 고린도전서 15장 보세요. 지금 제가 사역형 뭐 이런 거 얘기하면서 여러분들에게 드리려고 하는 말씀의 그림이 딱 요거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보시면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는 말씀이잖아요. 우리가 찬양으로도 많이 바꿔서 부르기도 하는데 15장 10절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게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이거예요. 이거 딱 이 그림이에요. 주님께서 아까 사역형으로 주신다는 게 뭐냐,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구나. 여러분 좀 이런 건 저를 따라오시면 좋겠어요. 뭘 따라온다는 얘기냐면 제가 가끔 그래요. 여러분 좀 이런 건 제가 노출하고 싶지 않은데, 왜냐하면 이게 뼈니까 뼈가 노출되면 되게 무섭잖아요. 내 뼈 봐요 이러면 무서워. 좀 끔찍하잖아요. 뼈. 김상문 형제 옛날에 부러졌을 때 뼈 봤어요? 무서워. 뼈를 보면 안 돼. 그죠? 제 뼈를 보여주는 것 같아서 제가 참 민망하고 또 저도 보고 싶진 않은 건데 그냥 뼈가 있구나 이러고 사는 게 제일 좋잖아요. 그러니까 제가요 여러분들 중에 한 분이라도 뭐 하고 싶으면 하세요. 저는 뭐 그냥 그런구나 하고 막 여러분들이 엄태호 목사 이제 그만 목회하세요 그러면 저는 저를 방어할 수가 없어요. 임시 목사고 디모데 전서로 보나 교단법으로 보나 저는 목회를 하면 안 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저는 항상 정말이에요. 매주마다 그러니까 이번이 마지막 줄이다 이런 생각을 해요. 그런 생각을 하고 그래서 항상 마치 다이빙 그대에서 뛰어내릴 때 다이빙 선수가 이렇게 마음을 잘 다스리지 않겠습니까? 자기 암시를 하면서 그런 작업들을 해요. 하나님 참 날 많이 사랑하셨구나. 지금까지 목회하시게 하신 게 은혜구나. 항상 이제 그렇게 안 그러면 갑작스럽게 그런 일들이 왔다고 생각해가지고 뭐 이상한 말 할 수 있잖아요. 뭐 내가 여기서 10년을 목회했는데 이렇게 나를 대할 수 있냐? 막 이상한 소리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정신을 바르게 세우고 이제 제대로 정신 차리고 얘기하려고 하는데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저는 신촌영학교회 목사라 칭함받기가 감당하지 못할 자입니다. 요 내용이에요. 하나님 그렇게 바꾸세요. 그거를 되게 슬픈 일로 10년 동안 목회해도 불안한 상황에서 하나도 해결이 없는 상황에서 목회하게 하신다가 아니라
사도 바울처럼 나는 신촌역의 담임 목사라 칭함을 받기에 감당하지 못하는 존재구나. 그래서 한 주일을 연장, 자 이제 오늘이 6월 마지막 주간이란 말이에요. 엄청난 은혜요. 그리고 이제 또 주일 지나서 한 주간 연장되면 또 엄청난 은혜예요.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여러분들도 좀 똑같이 오늘 내가 신촌 연합교회입니다 라고 내가 칭함 받기가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구나로 생각하시고 여러분 은혜 위에 서 계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되면 그 은혜가 헛되지 않게 하려고 사도 바울이 모든 사도보다 더 수고하셨더라. 그러면 사람이 목에 힘 좀 줄 수 있지 않습니까? 아니 모든 사도들이 보통 분들이냐고요, 여러분. 그런데 그 모든 사도들, 바돌로메, 도마, 베드로, 요한, 이 정말 기라성 같은 사도들, 어떻게 보면 자기들 선배인데 그들보다 더 수고했대. 맞으니까 하나님께서 여기에 이렇게 성경에 쓰시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더 이걸 보여주시려고 하나님 이 말을 하게 하신 거예요. 그거 내가 한 거 아니다. 얼마나 정말 감동이 있어요, 그죠? 이거 내가 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 얼마나 행복하겠냐고요. 요 순간 저 누굽니까? 바울 사도가 얼마나 행복하겠냐고. 요런 게 제자도란 말이에요. 주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희열을 느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희열 갖고 싶지 않으세요? 내가 다 했는데, 내가 더 수고했는데 놀랍게도 이거 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 일이네. 여기서 엄청난 희열이 오는 거예요. 이거는 수고해보지 않은 사람은 몰라. 맨날 그냥 놀러 다니고 맨날 그냥 발리 가고 이런 사람 몰라. 수영자매 장난쳤어요 이번에. 이건 장난이에요. 제가 하도 발리 간다고 해서 막 내 앞에서 춤을 추길래 얄밉더라고요. 가면 가지 왜 내 앞에서 춤을 추고 난리야. 제가 가세요. 형사 형제랑 좋은 시간 보내고 오세요. 그런 게 이제 말하자면 제자도다. 그래서 여기 이제 24절 그의 목소리를 우리가 청종하리이다. 우리가 여호와를 섬기고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겠나이다. 여러분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가 모든 제사보다 번제보다 청종하는 것을 하나님 좋아하십니다. 자, 요걸 이제 바꿔서 정리해드리고 이제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그게 뭐냐면 섬기고 듣겠나이다 이 말씀인데 섬기고 듣겠나이다 이 말씀 뭐냐면 내가 하나님께 속해서 나에게 어려운 순간이 와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드러내시고 고쳐주시는 선하신 섭리로 받아들이겠다.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고 듣겠나이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땅을 차지하십시오. 내 마음을 얻는 거예요. 내 마음을 정복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서 드러내실 때 이거를 가지고 내가 분탕질 안 하고 선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고쳐주시는 거구나 해서 내 마음을 정복할 때 여러분 땅을 정복하게 됩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합니다. 우리 제자도는 하나님 나라 운동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꼭 포도원과 감람원으로 소유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여호수아서는 땅을 주시는 복음입니다. 하나님 그런데 이 땅을 주시는 복음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제자도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하라 주님께서 귀에 쟁쟁이 울리도록 말씀하셨듯이 오늘도 우리에게 강하고 담대하라. 하나님은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하나님 이 말씀으로 우리가 하나님 사모하며 제자도의 길 걸어갈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